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께 나가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희가 먼저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저희 마음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예배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 나아갈 때에 저희 마음 안에 주님이 없으면 저희의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모든 영광이 오직 우리 주님께 홀로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가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또 기쁨으로 우리가 뭐 드럼이나 이런 일렉이나 큰 악기들은 없지만 저희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각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갈망 그 위한 소망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일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일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일하시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김기훈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잊고 죄를 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게 하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귀 기울여 주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업 때문에 미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항상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1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해 드릴 때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생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을 구출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주시고 축복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왕의 입장이라면 자기 나라의 노예들에게 그들의 고향 땅으로 가라고 쉽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복지나 임금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재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은혜를 주심으로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듣길 거부했던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온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라고 불리는 해충이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에 기생하여 그들에게 가려움을 유발하였습니다. 파리떼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찾아가 그들의 생활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가축들이 병에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악성 종기에 시달려서 감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박이 내릴 수 없는 이집트 땅에 우박이 심하게 내림으로 모든 농작물들이 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들은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 먹어치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둠이 이집트 사람들의 지역에 머물러 그들이 도무지 빛을 찾아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명한 장자의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즐거워하고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도중에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존귀히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방 나라들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들을 챙겨서 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살 길을 예비하게 하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집트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국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삼으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듯 자기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뜰히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변의 억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마음이 괴로운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은 지치고 피곤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적절한 시간과 때에 도움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홍해라고 불리는 바닷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더니 배 한 척도 없는 그들을 홍해 땅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비와 은혜를 보이신 분으로 보이실 것이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럽게 그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시는 불완전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앞서 파라오의 명령으로 고된 노동을 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고된 고통과 억압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배치하게 하셔서 그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야 계획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의 땅에 내리어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억압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알게 하심으로 그 민족이 보호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하여서 또한 바꾸신 파라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으며 온전히 찾고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불가항력적인 그 본능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와 원성과 토로를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본능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보다 단 한 조각의 고기나 예물들을 더 바라는 욕심, 그 본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그 도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본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존심도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으며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베푸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민족의 군대와 병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이집트 군사들의 고함 소리와 칼과 창과 및 병거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세속의 권세자와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그 가운데 통과할 때 그 파도를 덮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며 때로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하여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때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아버지를 따름으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와 그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건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를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드럼, 기타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김성엽 선생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람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미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셔서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